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향한 무시하는 그런 경향과 또 부한 사람을 향한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어떤 형편으로 보여집니다. 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부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나 같은 말이겠죠. 그것보다도 명예나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한 사람이 함께 산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기도 하시고 부하게 살게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정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정해진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거기에 부족한 것을 찾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부족한 게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푸념과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까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수순을 밟을 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살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 금과 은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고 오히려 어쩌면 부자들이 더 큰 것을 구합니다. 더 많은 금과 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그것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사람이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선택해야 된다,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이것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금과 은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는 지혜가 없으니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였던 것들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하여서 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어떤 삶이죠. 그러나 정해져 있는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정, 태어남과 죽음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을 선택하며 항상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그 말은 패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은 어쩌면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포장하여서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였던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잘 안 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중에 어떤 삶이 자기가 선택하여서 결정한 삶이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 것이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한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 마지막 결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뭐 어떤 과정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성공해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실 텐데 진실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11절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한 때로는 재물로 여러분의 삶을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